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선포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한길 지켜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충만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찬양과 아버지 우리의 경배를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각산한 가운데 충만하시고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복음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 영이 변화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각 사람을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힘과 강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예배의 찬양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살았는지, 이제 죄악 중에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부지 중에도 우리가 죄 지은 게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모였사오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평범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비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사람들이 있다면 이 한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외로움 자 없게 하시고 쓸쓸함 자 없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고통에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갚으신 하나님의 몸된 개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분형 부흥케 도와주시고 100교회를 책임지고 1000교회를 책임지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날마다 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권과 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살아나게 해두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공고를 당한 자가 공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상처를 싸매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휴가철을 맞이해서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고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8월 중에 있는 목회 일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대통령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 복음 한국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 있는 내동포들 붙잡아 주시고 40만 들의 지하 교인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이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할렐루야로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정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권과 권세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무한 감사, 찬송과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으로부터 예배의 현장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그 깊은 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무거운 마음과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씻어주셔서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 사랑하는 양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며 왕숙시대를 준비하며 그렇게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굶주리는 자 있습니까? 또 병상에 누워있는 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원근각처에 나가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다윗의 찬양이 되어 기뻐 뛰며 하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찬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백성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을 덮어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7월 3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바디 헤리티지 신앙의 대입기 말씀 시리즈가 7월 4주간 진행됩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8월 4주간의 금요 엎드림 성령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8월 5일 찬양은 다음 세대가 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의 첫날 월삭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해외 이후 지교회 베트남 태계원 다음교회 건축이 10월 초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3분기 정기직원회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간별 원래회가 2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최유경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떡은 신원만 장로님, 강대분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 박대용 목사님 목회자 안식주간입니다. 이번 주 성전 방역은 5남, 6남 전도회에서 섬기시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31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신앙의 말씀의 대입기 운동 헤리티지 시리즈가 오늘 시즌 1은 마쳐지고요. 다음에 시즌 2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주간 금요 영성 집회가 엎드림 영성 집회가 이번 주부터 8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갑작스러운 행사는 아니고 벌써 6년째 진행되는 여름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된 행사고요. 올해 여름에 천보산 기도원 집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조금 교회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제가 다음으로 미뤘어요. 그리고 금요기도회에 좀 전념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여러분 모여주시되 주간 부서는 그 부서만 모이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특송이 아니라 찬양팀을 그렇게 구성해서 이번 주에는 다음 세대 중심으로 찬양팀을 좀 구성해서 그렇게 금요기도회 하겠고 따라합니다. 청년도 청소년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지식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런 여러분 성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은 8월 첫날입니다. 8월 월삭 특세로 열심히 좀 모여서 8월 한 달을 기도로 출발하시기 바라고 여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또 휴가하는 분들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왜 안 나오는지 어디 가셨는지 이렇게 걱정 안 할 것 같고요.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조금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교회에서 신방하고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혹시 휴가 가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이모저모 날도 덥고 하지만은
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쉼을 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새벽, 낮, 저녁 기도에 조금 더 이렇게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우리 태교원 다홍교회가 10월 초 9월 말 이렇게 완공 목표로 진행 중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10월 중순이나 하반기에 함께 다녀올 분들이 계시다면은 함께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 잘 하셔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셔서 함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원래 잘 여러분 모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부에도 새 가족이 계셨는데요. 오늘 3부 예배에도 두 분의 새 가족이 계시네요. 우리 안영순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김수학 우리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두 번째 한경희 형제님은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뜨겁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새가족팀에서 또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죠.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제가 갈릴리 가나 지역을 가보니까 그곳에는 호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밭이 아주 큰 포도밭이 평야처럼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를 준비를 잘 안 했다, 못했다, 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정을 설명은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이렇게 명령을 하죠. 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결혼식의 혼주도 아니시고 또 주인공도 아니고 또 결혼을 펼친 또 대회장도 아닌데 예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실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을 항아리의 꼭대기까지 가득 아구까지 채웠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그렇게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이 뭐가 된 것을요? 포도주가 된 것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영문은 모르지만 점점 만나고 값진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게 됐죠. 그들에게 축복이 이렇게 흐른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와 영광,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하인에게서 잔치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흐른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에는 보상이 있다. 바로 순종을 통하여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1990년대 초반에 하나님에게 귀한 은사를 입은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방송에 나와서 방송 설교가로 아주 이름이 명성을 날릴 때 나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메신저 인터내셔널이라는 전도단체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공급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단체를 만든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뭐 순종, 존중, 승리, 관계 이런 책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책들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은 순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하심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누리는 억압이다, 자유다.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마음껏 우리의 인생이 풍성함을 누리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따라합니다. 순종.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함을 얻었지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시키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따라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와 같을까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과 같이 헤리테이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유바디 운동을 일으켜서 유니게와 바울이 하나 돼서 디모데를 키웠던 이 운동을 우리가 일으키자, 이런 우리가 운동 가운데 무브먼트 가운데 있는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은 뭐와 같다? 생명과 같아요. 이건 보석,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순종. 신앙생활에 있어 순종은 그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될 정도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시고 순종이 주는 축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순종의 참된 의미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듣는다. 순종은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켜 행한다. 들은 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자, 이것이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순종이 주는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뭐냐 하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탁월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성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와 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적인 표현이 나와요. 자, 듣고 지키는 것이 순종인데 15절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더해질 것이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단어는 따라합니다. 쉐마라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쉐마라는 이야기는 들으라 이런 표현으로만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쉐마 들으라 이 표현은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 헬라어로는 따라합시다. 휘파쿠오. 휘파람불다의 휘자에다가 휘파 쿠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휘파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뭐뭐 아래 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 밑에 있다. 나는 당신에게 한 수 아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이런 푸념을 해요. 목사님, 아이들이 설교도 잘 듣고 공과도 잘할 때도 있는데요, 어떨 땐 아이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애들이 말을 다 잘 듣는 줄 알았더니 말을 너무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다는 거야. 선생님이 너 엄마한테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그러더래. 나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그러더래.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말도 안 들으니까 선생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요.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라. 왜냐? 왜 이야기하냐? 야단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휘파, 뭐뭐 아래. 아이들이 선생님 이야기 안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 안 듣는 아이들의 그 특성, 그 속성은 뭐냐 하면 내가 당신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이 얘기예요.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이 얘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불편해서 어려워서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핑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굴복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는 병을 더 깊이 속성을 파고 들어가면 그것을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요. 아직도 내가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먼 이야기예요. 엄마 말도 안 듣는데요. 선생님 말 왜 들어요? 엄마한테 이른다?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이런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아쿠오. 아쿠오란 단어는 누구누구 밑에서라는 휘파라는 단어와 아쿠오란 단어는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라는 이야기는 공부하듯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 우리가 배우고 적극적으로 듣고 말하고 말한 걸 또 듣고 그러니까 한 번에 세 번, 네 번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순종하려면 먼저 여러분 생각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판단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 영상을 제가 이렇게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해병대 교관이 해병대 신병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지 말고 행동하고 움직이라고. 난 그 말을 무슨 말인가. 명령을 들으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움직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 능력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라. 그러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휘파 아쿠란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내 생각을 멈추고 먼저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먼저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defining momenting 하나님의 결정적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생명줄로 여기라. 이거는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줄로 이걸 내가 놓치면 죽는다 하는 각오로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한 절 더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할 때 뒤에서 계속 꼬리 자르기 해서 노약자 또 아낙네들 아이들 병든 사람들 계속 죽였어요. 계속 고통스럽게 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갔더니 사울 왕이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 이긴 자는 상대편 왕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왕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도구인 것이에요. 사울의 마음에는
자기가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후에 더 조심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이 좋은 거 아까운 걸 왜 버리냐고, 이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냐고. 말은 그럴듯하지요. 설득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좋을지라도, 그럴듯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말씀 속에 봐요.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 있죠. 나는 별로 좋지 않은데 누군가가 자꾸 그래서 식사 같은 거 더 먹으라고, 난 배부른데 더 먹으라고 힘들 때 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신방을 많이 하니까 신방할 때 여러분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고 저 집 가도 먹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마음은 압니다만 더 드시라고. 그래서 부교육자 가운데 잘 먹는 분을 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같이 먹어주실 분들. 그래서 목회가 먹회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구역질한다. 난 너희의 제물 받고 싶지도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명령한 거 후회한다. 왜? 그 제사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곡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자, 23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은지 보세요.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점치는 건 무당이나 귀신들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어떻게 점괘가 나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점치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행위가 점치는 것과 같았고 그가 귀신에게 자신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뭐와 같다? 우리에게 생명과 같다. 순종은 생명과 같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완고는 고집입니다. 고집. 다시 읽어요.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들어줄 수 없기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준들, 그것은 그에게 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욕심만 채워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더 높아질수록 뭐가 되는 겁니까?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벤츠라는 자동차가 값지고 고급지고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재산의 가치가 있습니다만 그 벤츠의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멈추지 않는 그 순간에 뭐와 같을까요? 그것은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바뀐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브레이크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방향 조절 핸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점점, 하나님이 버린 사울은 점점 여러분 후퇴해 가지만 점점 약해지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으로 증언합시다.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자기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울은 다 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러하게 날마다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또 한 가지 눈물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눈물과 회개로. 왜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다윗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모하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그의 인생을 점령하고 평생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휴가 기간이고 더운 시간들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형편과 처지입니다만 여러분들의 내적 감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는 차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맙시다. 왜요? 성령의 불이 꺼진 건 평소에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급한 중요한 상황, 악한 원수마귀 영적 전쟁에 부딪혔을 때에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자기가 무기력해진 것,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물이 된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눈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이 왜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질병과 가난과 사건과 문제와 두려움과 날마다 이런 문제가 떠나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레슨하시기 위해서예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할 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처럼 나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아빠 말도 안 들어요.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시 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니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그러하게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습관은요,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이. 헨리 리처드 블랙 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좀 이름이 길어요. 헨리 리처드 블랙 컵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처음으로 집례한 장례식은 어린아이의 장례식이었다.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다. 오라고 하면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섰다. 조용히라고 하면 떠들고 먹으라고 하면 먹지 않았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그런 아이를 귀여워했다. 하루는 그 집 앞마당의 문이 열려 있었다.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의 눈에 띄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시야가 좁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눈엔. 하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기에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도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 멈춰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디파이닝 모멘팅,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그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쪽에서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다. 아이는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후회와 통곡은 그야말로 비애였다. 그것은 한 아이가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따라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이게 1대에게 4대에게 잡혀 죽는 길인지를 양들은 모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꼭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 안에서 누리는 우리 인생의 참 자유요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부르는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모든 목회자의 스승으로 불리는 분이죠. 존 비비어도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앤드루 머레이도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목차 가운데 순종학교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순종학교라는 목차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종학교를 통과해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얻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1학년 때 통과해야 되는 순종학교의 과목이 있어요. 1학년 때 통과할 과목은 교만을 꺾고 겸손해야 하는 겸손이라는 과목이다. 2학년 때 통과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감사의 과목이다. 3학년 때 통과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라는 과목이다. 4학년 때 통과해야 될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통과해야 여러분 광야학교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순종학교를 졸업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4학년 때 통과해야 될 과목은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답을 쓰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마침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로 순종이라는 답을 쓰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아침에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과 환난과 고통과 낙심과 천만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질병 가운데 떠나지 못할 것이 믿어지는 사람, 환난과 고통, 우리 자녀들이 그럭저럭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 믿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신명기 1장 11절에 우리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나로부터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약속은 안 믿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침내 복주마, 신명기 8장 16절에서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학교에 집어넣는지, 왜 시험하시고 있는지, 왜 우리를 낮추는지, 왜 하나님보다 낮은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어떻게 예배가 되어집니까?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분보다 낮은 자리를 앉으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지배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고 살기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선포합니다. 마침내 복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주려 하심이라. 순종의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사랑받는 성품이에요. 순종은 존중받는 성품이에요. 순종은 마침내 우리를 복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1절로 5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죠. 유월절 예배를 잘 지키고 온 가족이 돌아오는 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니까 사람을 잃어버려도 몰라요. 며칠 길을 가고서야 예수님 사라진 거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 뒤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길에 가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영이 임해야 한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님의 영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혜의 영,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엔진입니다. 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엔진에 불을 붙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더니 예수님을 막 꾸짖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 줄 아냐.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내가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부모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왜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자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마리아 없이 예수 없고 요셉 없이 예수 없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0대의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아니다, 성령이 잉태케 하셨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온 인류 온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분부대로 하여 그 잉태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분부대로 하여. 이것이 뭡니까? 순종이죠. 히파쿠어죠. 이것이 쉐마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여러분 날아와서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에게 수태고자 합니다. 네가 아기를 임신할 것이다. 그때 10대 티네이저였던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10대 아이가 와가지고 내가 임신할 것이다. 깜짝 놀라요. 나는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나는 결혼도 아직 안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잉태하게 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10대 소녀였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황당한, 난 두렵습니다. 난 못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 마리아 없이는 예수님은 없었겠죠.
요셉의 순종 없이는 예수님은 없었을 것이고 마리아의 순종 없이는 예수님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의 유산이 누구에게 물려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순종이라는 거룩한 여러분 유산이 물려졌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1절 읽습니다. 51절, 예수님이 그 부모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두 단어로 증언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 하셨다? 순종하시고 받드셨다. 순종을 넘어 받드신 겁니다. 이 순종의 성품이 누구를 통하여 이어져 온 것일까요?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하여 그 자녀에게 대물림된 거죠.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누구를 닮아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겠다.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아서,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모르겠다. 누구 닮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의 순종이 자손들에게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어머님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52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떻게? 순종은 사랑받는 성품이에요. 순종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요, 순종하면 직장에서도 사랑받고요, 순종하면 교회에서도 사랑받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적으로 선포하듯이 따라합니다.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이다.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대물리면서 자녀들이 순종을 잘해야 된다 말하기 전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었나? 여러분, 이제 부모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자손들에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인큐베이터가 돼야 돼요. 어떤 인큐베이터? 여기서 키워내는, 미국의 암흑계를 좌지우지했던 여러분, 마피아는 이태리의 맨 끝에 있는 섬, 그 섬 출신들이 마피아 두목을 50년 동안 했어요. 어떻게? 그 동네에서는 두목을 키우는 거예요. 두목을 키우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의범절이 있고 식습관이 있고 운동하는 방법이 있고 애들을 그렇게 담력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태리 맨 끝에 어디예요? 시실리, 그죠? 그 섬에서 그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거기서 마피아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 대학은 전 세계의 경제, 문화, 정치의 리더들이 나와요. 왜? 예일 대학은 인큐베이터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런 여러분 지도자를 키워내는 식습관, 지도자를 키워내는 예의범절, 지도자를 키워내는 품성, 지도자를 키워내는 예의가 그 대학에서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이 나오고 백성들이 나오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시는 히든 카드를 배출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명문, 우리가 명문 가문, 명문교회, 이건 너무나 과한 이야기지만 인큐베이터, 그렇게 아이를 키워내듯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이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말입니다. 하신주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는데, 선교사님이 선교활동을 하는 가운데 아이가 해외에 살면서 우울증이 걸렸어요. 남자아이가 자살 충동, 하루에 3번 4번씩 자살하려고 하는, 막 손목을 끊고 막 떨어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 아이보다도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아니다. 너는 내가 네 아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지 않아. 오히려 반대로 사탄이 네 아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넌 믿어. 그래서 네 안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구나. 그제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믿지 않고 자기 아이들이 죽을 것, 자기 아이가 망할 것, 사탄에 붙들려서 사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믿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됐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를.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내 안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예수님의 보혈로 물리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공포로부터, 인생의 저주로부터 너를 다 해방시킨 놀라운 축복이다. 그리고 네 아들을 괴롭히는 사탄을 따라합니다. 완전히 무시해라. 따라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일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붙잡고 계셔. 해볼 테면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렇게 사탄을 무시해버리면 사탄이 정말 자기 아들 죽일까봐 두려워서 입도 뻥끗 못한 거예요. 질병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질병을 향하여 명하세요. 암덩어리야, 질병아,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죽을 테면 죽여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난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자녀들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 마음이 그 책에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만큼 자녀가 회복되고, 어머니의 믿음만큼 자녀가 회복되고, 어머니의 변화만큼 자녀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30%쯤 두려움이 떠나니까 아이가 30% 바뀌고, 50%쯤 두려움이 바뀌니까 아이가 50% 바뀌고, 점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와요. 언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언제 야단쳐야 할지, 언제 내가 무엇을 말해줘야 될지, 그 어머니에게 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리티지 신앙의 유산 4주차 말씀을 오늘 순종하자라는 말씀으로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녀들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자식들한테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삐뚤어질까봐.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에요. 담대하게 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유바디로 키워내세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자녀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디모데로 키워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신명기 1장 28절에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들어가도 나와도 여러분들의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냥 이 지구상의 한 구덩이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지만 좋으면 되지, 그냥 그 먹고 살 만큼만 살면 되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현재 안정된 것이 거기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그런 꿈을 꿉시다. 그렇게 날아오릅시다. 그렇게 날개짓 합시다. 소원 윙스처럼 수직 상승하는 독수리처럼, 참새처럼 팔락팔락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자녀들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 앞에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먹이게 해주세요. 내가 가르치게 해주세요. 언제 가르쳐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문제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 흐르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온 땅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순종하는 어머니, 순종하는 아버지, 순종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종하는 우리 중직들, 순종하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를 바꾸게 하소서. 이 도성을 바꾸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신앙의 본능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달라지게 하소서. 온 땅까지 영향력이 펼쳐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릴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럭저럭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은 믿지 못하고 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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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게 하소서.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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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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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당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옵소서. 충만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주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크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세요. 한 번 더 해요. 하나님의 꿈은 큰 나라, 큰 백성의 꿈입니다. 큰 나라, 큰 백성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100배는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커지냐에 따라 자녀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보다도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할렐루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성긴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을 더 키우세요.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나님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존귀 찬양과 아멘.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찬양으로 날려버리고 한 번 더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요.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선포하며 우리 찬양이 기도가 되도록 선포합시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 할렐루야 하며 간구함을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님의 영 할렐루야 주님의 생기로 우리 붙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러한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순종을 통하여 자손 대대로 또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섭리와 계획과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